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바리새인 같이 되어져 있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자기가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머리는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도요 자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해요. 안 해요. 자기 기준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전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무덤 안에 뭐가 있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무덤 안은 냄새가 나겠죠? 썩은 내가요. 예? 근데 거기 무덤 밖에는 뭐를 칠했냐면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다시 하면 이렇게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완전히 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는 깨끗해 보여. 좋아 보여. 그런데 안은 뭐냐? 썩은 내로 진동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돼야 되겠죠. 좀 부족해요. 좀 모자라긴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줍니다. 각자에게 미션을 주고 전체에게 미션을 줘요. 너희는 7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요. 뭐라고 나오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인데 바로 분명히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루살렘 거기에 있으면 죽어요. 잡혀간다니까요. 그런데 기다리라.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거기 안에서 무엇을 해?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바울이요. 초대교회로 딱 들어오는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어떻게 하면은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되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한 사람들에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미션을 주신 겁니다. 미션이 뭐죠? 해야 될 일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죠. 각 개인에게요. 목사는 목사의 미션을 줬고요. 중직자는 중직자의 미션을 주고요. 성도는 성도의 미션. 렘넌트 후대들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무엇을 하냐? 집중의 시간을 갖고요. 서로 포럼하고요. 이 미션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날 간신히 왔다가 가는 거죠. 그 정도. 그러고서 이제 물어봐요. 아이, 뭐,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뭐, 주일날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뭘 더 드립니까? 한 번만 드리면 뭐 다 되는 건데. 에이, 목사님, 그냥 헌금하면 다 된 건데, 그걸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분에게요, 지사님, 진짜 지사님 가정 살려야 됩니다. 진짜 가문 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에이, 목사님, 뭐, 가문은 뭐,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이. 뭐, 그냥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그 현장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증인의 삶, 증인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미션을 붙잡냐. 예수님께서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미션을 주기 이전에, 사명을 주기 이전에 무엇을 하면 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이걸 계속한 겁니다.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하면은 정말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랑 3년 반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냐? 3년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랑 같이 다니면서 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봤죠.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딱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심겨놓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0절입니다. 21절이죠. 20절에
시몬 베드로에게요.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17절부터요. 너를 통해서 반석과 같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랬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기도하는 곳마다 바로 천국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뭘 했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바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 딱 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모세야? 저 사람이 엘리야야? 이야, 진짜 다르구나. 예수님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초막셋을 만들어 놓고 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뭐만 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니까 사명을 심겨놓은 거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정확하게 붙잡고 가라. 그러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제자들의 미션 시작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미션을 이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션 이전에는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틀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이루는 방법, 너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네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무엇이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할 증인으로 살아. 이 비밀을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자꾸 우린 다른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잘 믿다가도 문제가 딱 오면은 금방 어떻게 되면 흔들흔들 가르면서요. 사라져버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산업 순회 예배를 해요. 산업 순회 예배를 하면은 이제 강북 산업 순회 예배를 하게 되면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산업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같이 하나하나 인도받습니다. 목사님들이요 힘이 나요. 교회들마다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요, 힘을 얻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산업 순회 예배를 드리면 꽉 찼어요. 진짜 사람들이요, 꽉 차가지고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 해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 근래에, 뭐 한 교회만이 아니고 요 근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랑교회를 가서 이제 산업순회 예배를 드렸는데, 와, 한 50명 모였나? 전체. 와, 그래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에게 조금 안 맞으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들은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왜? 이거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도 지금 급한데, 이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들이 모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염려, 걱정, 근심 다 일단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방법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미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가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정윤주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탁탁탁탁 머리 써가면서 탁탁탁 적어가지고 낸 게 아니라 진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주보에도 있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거 1천지제 100장로 100지교회 하나님 이 지역에 1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목,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복음할 수 있는 응답 1천 제자. 그래서 100장로가 일어나고 100지교회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왜? 복음 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상자가 와서 치유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렘넌트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니. 미션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빛이 되어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세 번째.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바울입니다. 바울 팀이죠. 바울이 미션을 실행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요.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집가라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누구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 바울을 만나라.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무엇을 하면 가서 복음 전해라. 바울이 만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미션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다메섹에 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이 눈이 시뻘겋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바울을 아나니아 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모르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만나면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내가 그 바울에게 잡혀서 끌려갈 텐데, 걱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명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서 전달하는데요, 바울이 눈이 멀어 있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이 바울이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요,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복음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